저희 학교는 190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회자 후보생의 유일한 직영신학교로 설립이 됐고, 또 이제 목사님과 저는 이제 선후배 사이로 멀리서 이렇게 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또 꽤 오래 전에 한번 왔었고요. 오늘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여기 마을 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복지관, 그 다음에 저쪽에 비전센터까지 두루 다녀오느라고 5분 전에 도착해서 사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면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교회가 아니고 땅 밑에까지 내려와서 마치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다문화권 사람들과 가난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우리 김 목사님과 계산교회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충신주의를 20년 이상 끝까지 이렇게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학교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학교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끝까지 유지하시고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과 당회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손주 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와도 행복한 교회, 다문화권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열방의 복의 채널이 되는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6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15.6%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말하는 기관이거든요.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고 또 여러분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만나면 성경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또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말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말과 행동을 당연히 일치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종종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수동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의 행동이 나의 말과 일치하려고 하면 지금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고백 크게 해서 안 됩니다. 충성 맹세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못 지킬 확률이 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사랑 고백 이런 거 안 하고 충성 맹세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일주일 하겠다든지 열흘 하겠다든지 저는 이렇게 안 정합니다. 그냥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확정을 주시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3일 되면 내려와도 되고 4일 되면 내려와도 되니까 일주일 하겠다고 그러고 3일 한 적이 없고요. 열흘 하겠다고 그러고 5일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헌금할 일이 있으면은 분에 넘치도록 작정 안 합니다. 그냥 내 형편에서 요 정도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만큼 정해놓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겠다고 작정하고 안 지킨 적이 없죠. 이 올해에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새벽기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못 나가면 못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과 기록이 없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지금 뜨겁게 하고 주님을 향한 맹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를 그렇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말과 행동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제자였는데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께서 보시고 바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내다보고 기대하시면서 아람어로 케파, 한글로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얼마나 반석 같은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보면 금방 압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대는 인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요,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직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위에 세워진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잡아서 옆으로 밀친 거고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가 선생을 꾸짖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항변했다고 했지 실제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해라 라고 꾸짖었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뭐라고 꾸짖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극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꾸짖는 말투인지가 잘 안 드러나는데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중하세요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조금 친절하게 대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be kind to yourself예요. 너 자신에게 좀 친절해라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한다고 하자 잡아서 옆으로 밀치면서 몸으로 맞고 자중하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꾸리셨습니다. 그것도 사실 직역인데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리로다 걸림돌이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좀 전에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이 순식간에 다른 물체로 바뀌지 않죠. 반석 같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됩니다. 반석이나 돌이나 둘 다 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갑자기 너는 교회를 세울 반석이야 라고 했다가 너는 걸림돌이야 라고 말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걸림돌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베드로가요 요만한 돌멩이였다고 쳐봐요. 주먹만한. 그럼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히면 돌이 굴러가지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워낙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걸림돌이죠. 교회나 가정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큰애가 85년생 딸이고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불빛 받고 이렇게 목사라고 서 있으니까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경주 김씨 계룡군파 경순왕의 39대 손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얻어맞지 않고 자랐어요. 아버님 안 때리셨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안 맞고 큰 사람이 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을 엄하게 때리고 이제 키웠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제가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3번 했는데 하면 우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한 달 먼저 갔습니다. 애들을 내버려 두고 아내랑 가서 집을 얻고 한 달 만에 불렀습니다. 근데 큰딸이 2살 2개월인데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살 2개월 된 애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어른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움찔움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약간 소리도 내고 그러길래 허벅지를 확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제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도 자기가 불리하면 저한테 당신 옛날에 딸을, 그것도 2살 2개월밖에 안 된 애를, 한 달 만에 만난 애를 때린 사람이야 당신이. 저는 그 얘기만 나오면 2손 들고 그만해라 이제. 저의 원죄예요 이게요. 그렇게 이제 애들을 이렇게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민폐 역할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집 애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뭐 전문가 불러오고 뭐 CCTV 찍어서 분석하고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되게 웃겨. 우리 집에 오면 3일이면 끝나는데 밥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 이러면 순식간에 뭐 밥 먹지 애들이 버티겠습니까? 저희 집의 장애물은 걸림돌은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된다고 딱 버티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27살에 제가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달 만에 결혼했는데 14만 원 월급 받을 때니까 그때 뭐 가계부 써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웃겨서 그런 말을 못 하다가 93년에 36살의 나이에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돈이 좀 들어오니까 가계부를 써달라고 그러면 아니 맨날 카드로 쓰는데 인터넷에서 카드 내역 한 달에 한번 뽑아보면 되지 뭘 그거를 가계부를 쓰냐 이러고 이제 거절하더라고요. 이제 막내를 8년 만에 또 낳고 셋째를 계속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이렇게 늘 모자라서 제가 아내한테 뭐를 많이 쓰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좀 가계부 써달라 그러니까 아내가 드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 썼어요? 다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저희 집에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기 새끼라 그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제 새끼래. 지금 35년째 안 쓰고 있습니다. 저 포기했습니다. 저희 집의 장애물은 접니다. 제 신학교에서 제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든든한 반석이요 가장의 든든한 반석이 식구들을 걸려 넘어뜨리고 신학교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왜 반석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지난 400~500년을 지나면서 교회에 약간 아쉬운 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 그것도 교리적인 고백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교우들이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와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그 고백 위에만 교회를 세웠다고 하기보다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베드로가 걸림돌일 때조차도 놀랍게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뀜이 없고 현장의 대부분의 현실 교회는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종종 교회가 실수를 범하고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림돌일 때조차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왜 예수께서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우리를 불러서 그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현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기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은 계산교회 형제자매들이고, 따라서 마치 천상에 있는 죄를 범하지 않는 교회에 마치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천상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해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우리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계산교회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교리적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신학교에서 지난 26년 동안 선생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선생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선생님이 전화하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용인 사는데 하나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요. 아니 어떻게 5분 만에 달려오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얘네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들으면 나 너희들 뭐하냐, 다 베드로처럼 해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이 사랑 고백은 약간 싸가지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김태일 목사님 계신데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 권사들이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러면 약간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러면 될 거를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대기 잘하고요, 항상 설치고, 그리고 다 주를 버려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 정도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야 진짜 멋있다, 너희들 다 베드로처럼 해라 이러실 텐데 완전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히 찬물 아닙니까? 이렇게 찬물 끼얹음을 당하면 웬만한 제자 같으면 움찔하고 뒤로 물러설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교우 여러분, 장로교니까 이런 고백 드려본 적 언제시죠? 저도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고 지금 목사 된 지 26년째인데요. 저도 이런 고백 잘 안 드렸습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면 주여 재산 바치겠습니다, 인생 바치 이러는데, 우리 장로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냐 이래가지고 나대는 사람 눌러놓고 뒤로 빠지면 좀 쪽팔리니까 중간쯤 가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저의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왜 나대가지고 3번씩 예수를 부인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허풍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지킬 것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면, 우리 김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고백해라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찬양팀과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하고 충성맹세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아시지만 제가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집안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녀지간에도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 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만난 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달 만에 결혼했는데 제가 뭘로 여자를 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덕수궁에 벤치도 아니고 그 축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100% 철학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문학, 철학, 100% 사랑 어쩌고 그러니까 진짜 멋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치한 개똥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진리예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하자면 난 당신을 100% 사랑을 못해요. 문학은 과장, 뻥, 허위니까 내가 과장하고 뻥 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또 멋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신학교자니까 멋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가 내가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쫓겨나면 내가 리어커를 끌 건데 자매는 리어커를 뒤에서 밀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세대는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주 다소곳하게 네 밀 수 있어요. 이래서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불평을 하길래 제가 그땐 리어커를 끌면 민대매 리어커를 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내가 그런 말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해야죠. 지찬 씨 뭔 말합니까? 리어커 안 끌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안 할 거.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남자가 뻥치니까 여자도 뻥쳐가지고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요새 우리 애들이 우리 남자 우리 아들들이 왜 장가 못 가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뻥을 못 치는 거예요. 아니, 자매를 만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학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러면 뭐 결혼할까 이런 마음이 들까 말까인데 뭐 그냥 비실비실하게 난 집안도 별로고 뭐 학벌도 그러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 그 뻥을 쳐야죠.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뻥을 쳐야 근데 이 인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아내가 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 이목을 확 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매가 오빠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 언제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에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에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이란 말이 팍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결혼만 안 하고 총각이라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진짜입니다. 너 지금 총각이라는데 써먹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백 없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런 사랑 고백이나 맹세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지금 베드로가 좀 약간 나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막 고난 나간다니까 말도 안 됩니다. 좀 자중하세요. 약간 좀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아닙니다. 얘네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좀 나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끝내는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반석이 된 거 아닌가요? 뭐 지금은 꼭 30분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제 아내 하는 얘기만 할게요. 제 아내가 저 키가 큽니다. 3cm 큽니다. 등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형이 아니고 고음형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럼 아내가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곰이기 때문에 대꾸 안 하는 거죠.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더 했어요. 4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아마 50대 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여보 여우랑은 사는데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러니까 아내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진짜요. 나이가 드니까 곰이 난 거죠. 다 우리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우 같으면서도 곰 같은 걸 원하는 거죠. 여우가 뭔데요? 사랑해 그리고 밥 안 하는 자매예요. 곰은 사랑해 이런 거 안 하고 밥하는 자매예요. 근데 왜 사랑해라고 말하면 밥 안 하는 여우 같은 자매가 더 좋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뭐예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랑 살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말처럼 하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말이 한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사라졌어요. 순복음교회는 난리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김태현 목사. 제가 뭘 원하냐면 이상형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고 목사는 장로교 목사. 이러면 이제 완벽할 텐데 막 교인들은 뭘 하자고 난리인데 목사님이 좀 조심하면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막 뭐 하자 그러는데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정말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교회 와서 보고는 목사님이 다문화권 사역을 하면 사실 돌아오는 게 없는데 아까 수석 장로님이 잠깐 40억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40억을 들여가지고 뭘 할 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다문화권 위해서 해야 되나? 그럼 충분히 그런 말씀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 하는 모습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이제 신학교 가서 계산교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제가 계속 떠들어도 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 다문화권 사람도 여기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게 당장 돌아오는 게 없어도 주님 사랑으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 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뒤따라간 제자는 공관복음에 보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들어가긴 하는데 가야바 대장집에 뭘 했는지 안 나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왜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아니요, 얘네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3번 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제자들이 모인다면 예수님 붙잡혀 가신 다음에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따라하는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했으니까. 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목사 이렇게 안수받을 때 왜 고백하죠? 아니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안 나와요? 중직자들이? 있을 수 있는 노릇입니까? 그래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전혀 예상 밖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랫문으로 내려가다가 동일한 질문을 어떤 여종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키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가 야, 너 네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당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좀 일찍 울었으면 2번밖에 부인 안 했을 텐데 닭이 늦게 울어가지고 3번 부인했습니다. 제가 용인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한 7, 80m 앞에 어떤 분이 닭을 키웁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열어놓으면 수탉이 새벽마다 울어요. 얘가 30초마다 울면 차라리 견딜 수 있는데 어떤 때는 30초, 어떤 때는 1분, 어떤 때는 10초. 이게 정기적으로 울면 그나마 잠이 오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닭 목을 비틀 수는 없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키우는 닭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또 그 닭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목사인 게 아직은 목사인 건 잘 몰라요. 어떤 학교의 교수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목사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래서 말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울었나 몰라요. 그때야 비로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든든한 반석이었던 베드로, 주님 위에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사랑을 고백하고 죽음의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끝내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지킬 것만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지켰던 바리새인과 달리 주님을 위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했던 베드로는 끝내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중요한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가가 베드로를 용서하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건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들쳐입고 해변가로 나왔는데 해변에 숯불이 피어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숯불이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를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떡과 구운 생선을 나눠주셨는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늑대같이 달려가서 너 베드로 나와봐, 반쯤 죽여놨을 텐데 너 뭐 했냐 이랬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떡과 생선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번역하면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옛날처럼 베드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지킬 것만 요만큼 이야기하고 그거 딱 지켜서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고 한 적이 없는, 그런 전과 기록이 없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전과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당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녹아난 거죠. 제가 진짜 베드로 만나면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목구멍에 조반이 넘어갔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넘어갔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용서를 많이 받으면 사랑도 그만큼 많아진다. 저는 그게 가슴이 너무 벅차게 내 안에 솟아올라요. 요만큼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말한 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백도 안 하고 또 충성 맹세도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아무런 찬송도 못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그 대목에 이르면 눈으로 그냥 읽는데요. 입으로 안 하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봉헌송 해야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건 어떻게 부르실 겁니까? 누가 가사를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는 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종종 나중에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김태일 목사님 주일날 힘있게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와서 무엇인가 하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면, 뭔가 강하게 와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끼면, 그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든지, 내가 그동안 11조를 못했는데 내가 한번 11조를 한번 해보겠다든지, 내가 그동안 시간 내서 헌신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겠다든지, 뭔가 좀 충성 고백도 하고 사랑 맹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못 지키겠죠. 당연히 어떤 때에는. 그럼 못 지키면 그동안 이만큼 말하고 하려고 했으니까 이만큼 열매가 생기는 거고,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용서하시며 다가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랑함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열매도 많아지고 용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해야, 그래야 교회가 뜨거운 용광로 같이 사랑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 딸내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소나타를 하나 샀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야, 신학교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더 이상 소나타보다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잘했어 아빠,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4년 동안. 그러더니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돼서 제가
야, 압구정동에 가면 아우디가 아반떼래. 압구정동에 아반떼래. 아우디가 뭐냐면 권사님들 동그란 거 4개 붙어있는 독일차예요. 그게 압구정동에 가면 아반떼처럼 많아서 아우디가 압구정동에 아반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내미한테 야, 아빠 나중에 외제차 사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은 아, 그래 아빠? 내가 사줄게. 얼마나 행복한지 걔가 사준다니까. 제가 그걸 뭐 타고날 줄지 모르지만 사준다니까 엄청 행복했어요. 근데 그 해 10월쯤 되더니 어떤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그 다음 2월 달에 졸업하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누구 돈으로? 몰라? 제 돈으로 갔어요. 돈 한 푼 안 벌고. 걔가 무슨 수로 저에게 차를 사주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쯤 지났어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죠. 너 언제 사주냐?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 목사가 웬 외제차 타령이야? 그래가지고 어떡해? 내가 그냥 유럽 가는 비행기표 하나 사줄 테니까 그거나 갖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쯤 죽이겠습니까? 걔가 언제 사주겠습니까? 지금 저 60 넘었는데 이제 아파서 이제 이코노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줘야 돼요. 줄려면 빨리 유럽 가는 비행기표. 언제 줄 건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사경회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2번 저를 저녁 대접을 하길래 제가 왜 2번이나 대접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위기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보통 사업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헌신을 줄이는데 반으로 저는 물질과 시간을 2배로 더 드렸더니 10배나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 고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한 번쯤 모험도 해보고 그러다 실수도 한번 하고 용서도 받고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삶이 우리 계산교회를 통해서 더욱 뜨거워지고 사랑 고백도 많고 충성 맹세도 많고 용서도 많이 받는 그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비전으로 한반도와 열방을 세우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태일 목사님과 계산교회가 한반도와 열방과 다문화권 사람들을 섬기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